어, 오늘은 중세 기독교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양 문명은 기독교 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고대 국가를 이해하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이 굉장히 좋은 역사적 자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세부터는 더욱더 이 기독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중세 기독교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발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구가 먼저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이런 서구의 성공이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문명보다 유럽은 기독교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성장에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시각이 또 많은데 그런가 하면 또 중세는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인데 중세는 또 암흑기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서구 문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중세 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중세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특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세 기독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초기 학자로 어거스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지난번에 AD 1세기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 제정 시대를 연 최초의 일대 황제죠, 황제.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의 황제, 티누스 끝에 이렇게 붙으면은 이건 작은 이런 뜻이에요. 작은. 아무튼 영어로 읽을 땐 이걸 어거스틴이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서양의 스승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과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중세 기독교에 아주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신의 도성과 땅의 도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세상을 분리해서 본다는 거예요. 정신 세계와 육체 세계.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거기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이렇게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 신의 도성은 예루살렘으로 상징이 되고 지상의 도성은 바벨론. 당시에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전설적인 동양의 큰 도성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지상의 도성의 상징으로 보고 이 지상의 도성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 인간들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자기 사랑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오히려 자기 사랑이 건전해야 정신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때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걸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봤어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이 개인은 약하고 함께 단결을 해야 되는데 다 각자 자기 좋은 것만 하면 공공의 이익이 달성이 안 되니까 자기 사랑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나라의 상징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본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인간의 삶을 행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으로 구별을 해요. 행동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행동하는 삶이라 그러고
관조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명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그럼 신부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건 어떠냐? 성경 공부하는 건 어떤가? 이런 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수도사들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동양에서는 도 닦는 거라 그러지만 수도사들이 그 자기 수련을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고상한 삶이고 그냥 뭐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 삶이라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악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조하는 삶. 이게 더 고상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 활동은 어떨까? 행동하는 삶의 상당히 부분은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 이거는 낮은 등급으로 본 거예요. 마치 정신세계는 고상한 거고 육체세계는 저급한 거로 봤던 그리스 문명과 같이 플라톤의 사상과 같이 일상적인 삶은 그냥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면 그 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기여를 하니까 그 정도는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인들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걸 탐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윤추구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나쁜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건 다 나쁜 것이고 그것 말고 남에게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만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 플라톤 이후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정한 무슨 시장 경제 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오늘같이 자본주의 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더욱더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거스틴 이후 사상들은 계속 그 여러 교부 철학자들한테서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요. 그 세인 제롬, 성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어식 발음이 제롬이에요. 원래는 예로니모, 이 제이가 이제 그 나라에 따라 다른데 어떤 예로 발음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틴어 성경, 소위 말하는 불가타 성경이라 그래요.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라틴어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었는데 이건 로마에서 쓰던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오늘날 이제 성경의 주된 성경 번역본이 됐는데 이 불가타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장본이기 때문에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에요. 70명이 같이 이제 했는데 그걸 총지휘한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성자 반열에 오른 신부님인데 이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상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유교 사상에서 그 산업공상, 상인 계층을 제일 하급으로 봤듯이 기독교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상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저급한 존재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가격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중세는 오늘과 같이 경제학이 발달되기 이전이니까 가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10세기경에 세인 제랄드 신부, 이 프랑스 신부님인데 세인 제랄드 신부의 일화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인 제랄드 신부가 이제 예배를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는데 10세기경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순회 상인들이 서서히 생겨날 시기예요. 아직은 이제 원격지 상업이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10세기경이면 중세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회 상인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순회 상인이 이 제랄드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 드릴 때 입고 있는 가운 이걸 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가운인데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어느 지역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뭐 요새 말로 반값에 사셨네요. 너무 좋은 거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래서 얼마 줬다 그러니까 반값에 구입했네요. 막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물건 보는 눈이 있구나. 뭐 우리 평범의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성직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들 내가 물건 잘 샀구나 좋아하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제럴드 신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자요. 왜? 남의 물건을 반값에 샀다는 소리는요, 그 사람을 반밖에 보상을 안 해준 거니까 착취한 거예요. 요새 막스의 용어로 보면 착취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 손해를 끼친 거니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믿는 순간 다 천당 간다고 생각하지만 캐서린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 선행을 많이 해서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아요. 어매한 사람은 연옥에 가요, 연옥. 그 얘기도 이따가 하겠지만 연옥 사상이 중세 기독교 사상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아무튼 그 성자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순회상인을 다시 불러서 어느 지역에 가면 내가 이걸 누구누구한테 샀는데 당신이 이거 나머지 반 가격을 줘라. 그리고 교통비까지 얹어서 상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상인이 갖다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 어떻게 알아? 모르지 뭐.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럴드 신부라고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나는 할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안 갖다 주고 지옥 가는 건 지 책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착하고 좋은 거죠. 그런 게 성자 마녀에 올라갔겠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가격이 어떤 게 적정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회 상인이 그거 얼마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가격 이론은 뭐냐면 공정한 어떤 가격이 있을 거다. 영어로 just price. just price, just라는 뜻은 공정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공정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걸 설명하는 이론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노가 말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는데 이걸 내가 얼마 주고 팔아야 내가 지옥에 안 갈까? 정당한 가격일까? 내가 하나님한테 욕 안 먹을까? 남을 속인 게지 않을까? 이 고민되잖아요. 자기는 많이 받고 싶지, 속마음은. 그러나 지옥 갈까봐 함부로 많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신부님, 내가 이 말을 어느 정도 가격을 받으면 공정할까요? 당시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글도 잘 모르고 무식하잖아요. 신부는 라틴어도 알고 유식하다고요. 지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공동체에서 영주한테 재판을 받는 건 아주 중재를 했을 경우고 일상생활에서는 늘 선생이자 모든 걸 질문하는 사람은 신부님이에요. 그랬을 때 신부님은 그 말 딱 보니까 이 종마가 좋네. 얼마 받아라. 지역에 따라서 몇 페소 받아라. 몇 리라 받아라.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는 사람이면 얼마 주고 살래? 그만큼만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공정하겠지. 근데 헷갈리잖아. 그게 도대체 얼마야? 그래서 장보러 내내 가면서 고민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얼마 받아야 되지? 뭐 이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이 시대에는 공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요새로 붙이면 착한 가격이지. 요새 착한 가격이라는 거 간판에도 막 그런 운동을 하는데 내가 그 착한 가격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중세로 돌아갔구나. just price예요, 영어로 보면.
우리는 착한 가격을 뭘 착한 가격이라고 부릅니까? 싼 가격? 그럼 질에 비해서는 싼 가격을 말하겠죠. 소위 말해 가성비가 좋은 거. 근데 가성비가 좋은 가격은 어떻게 나타나요? 주인이 착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주변의 경쟁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죠. 물건은 적은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물건은 많은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어떤 공정한 가격, 착한 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